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와 떼어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지역교회에 속해져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해진 교회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었던 세례와 성찬, 기도, 설교, 권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배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뭐였죠? 이제는 좀 기억해야겠죠. 그죠? 말씀, 성례, 권징. 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다 예배로 귀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배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라는 형식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교회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단에도 이 예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순결하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더 정결한 교회, 덜 정결한 교회, 또 부정한 교회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관심에서부터 넘어서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는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해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저희 라엘이의 사촌 언니 오빠가 몇 주 전에 토요일에 저희 집에 놀러 왔고 하룻밤 저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주일이 됐잖아요. 이 언니 오빠들이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잤으니까 이제 다음날 교회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엘이의 그 사촌 오빠가 7살인데요.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제 교회라는 곳이 낯설기도 할 것이고 집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걸 본 저희 딸이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난 교회 가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 말에는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오빠는 못했지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런 데서 아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배가 사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실 예배를 정의해 보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예배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면 끝입니다. 오늘 설교 끝.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그 삶을 가리켜서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또는 주중에 드리는 예배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삶의 예배가 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최근에 그런 강조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어쩌면 한국교회도 좀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삶의 예배는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보다는 조금 더 급이 낮은 예배로 전락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의 3년이 더 부각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예배가 아니더라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저는 코로나도 한몫했지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관점들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형식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허례, 허식 이런 행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저도 이런 거에 정말 동의합니다. 쓸데없는 허례, 허식과 같은 그런 순서들이 있다면은 그 예배 안에서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온전한 그 순서의 의미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 없는 순서들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거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제거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은요, 반드시 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성경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그건 허례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제는 이 성경으로 그 순서들을, 어떤 행사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또는 문화와 분위기에 따라서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조금 거추장스러운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하지 말자고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청년 예배들이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다른 순서들 다 제거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청년들은 거추장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다 빼고 간소화해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바람직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교회, 우리 청년 예배를 보면 구닥다리 예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줄일 거 줄이고 없앨 거 없애고 뺄 거 빼자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차원에서 형식을 파괴하고 아주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려는 시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이제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해진 콘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콘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인도하다가 찬양 인도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고 싶은 곡을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걸까요? 어떤 곳은 왜 목사만 말씀을 전하지? 라는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둥그렇게 모여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면 그것이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뺀 거예요, 형식을.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자유로워 보이십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형식을 파괴하고 자유로운 예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예배했는데 그 자유로움이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 버립니다. 형식이 없는 것이 형식이 되는 거죠. 매주 형식 없는 걸 동일하게 반복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또 하나의 형식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은 이런 형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형식이 무엇이냐, 얼마나 거추장스럽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형식들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순서를 정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을 따라서 했겠지만 그분들도 허례허식에 물들어서 이런 예배 순서들 하나하나 다 넣어가면서 이렇게 넣었을 때에 거룩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니까 이렇게 정하자, 그렇게 정했을까요? 사실 변질된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신비로워 보이니까 그 사제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비록 성도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라틴어를 고집해서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개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은 사실은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의 순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전통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질서로 만들 때에 고수했던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원리였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해보자면 한 예배 안에 구원론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교회의 예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배 순서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배 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내송, 그리고 회개 및 치유기도, 신앙고백, 찬양하죠. 기도,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 시간도 함께 있고요. 봉헌하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하고 말씀에 반응하여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처음에 예배 부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임내송이 있습니다. 이 예배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초청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라고 찬양하면서 반응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치유기도 하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찬양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개신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함께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은 우리 공동체의 공통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표 기도는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직분자가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는 공예배잖아요. 공예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안에 공동체적인 요소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수직적인 예배를 했다면 수평적인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 시간도 이 예배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의 공적인 소식을 함께 전하고 함께 나누는 건 예배 안에 이 수평적인 요소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서로 인사하고 물론 형식적인 것 같지만 짧지만 서로 인사했고 미소 짓는 거 이건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이 예배 안에 이런 공동체적인 요소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조차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고백했었던 그 신앙 고백도 이런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죠. 제가 선교단체에 처음 들어가고 이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체프를 드리던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었는데 거기에 예배 순서 중에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고백해오고 신앙생활 해오던 저에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처음 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본 사람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함께 나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에 이런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좀 목소리를 크게 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때로는요, 저는 눈 크게 뜨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의 신앙 고백에 귀 기울이면서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바꿔가는 거죠. 이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한 다음에 이제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한 다음에 말씀으로 나아가요. 우리의 순서에 보면 성경 봉독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원래는 이 성경 봉독은요,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성경 봉독은 처음에 성경 봉독은요, 그날에 설교될 말씀을
설교할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한 장, 신약에서 한 장 읽는 게 성경 봉독의 시간이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 좀 간소화된 겁니다. 그날에 설교할 그 본문을 읽고, 근데 그 본문을 함께 읽거나 교독하며 읽는 방향성으로 바뀌어 갔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가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면은 회중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 누가 읽느냐, 뭐 어떤 말씀을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자라면 말씀 앞에서도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권위를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제 찬양도 하죠.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 기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적인 위치에 서서 축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종합해 보자면은 예배 각 순서 안에는 구원론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뭘 빼야 될까요? 뭘 간소화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걸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은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을 더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렸었던 가인을 더 부각시키고 그 이후에 가인의 삶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까요? 아벨이 예배를 잘 준비했었던 그런 과정을 기록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잘 드렸었던 그 아벨의 마음을 성경이 잘 묘사했다면 우리가 아벨이 좋은 예배자로 남았으니까 그 예배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가인의 그 예배의 모습들,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한참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가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럼 안 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왔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가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죄악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 다음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가 다스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인이 이 본문에 등장했던 그 예배의 순간이 처음 예배 드렸던 순간일까요? 이때 처음 예배 드렸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아마 가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을 겁니다. 제사를 드려왔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가인은
한 번 하나님이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원망스러우니까 분노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분노해 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지체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나보다 신앙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좋은 대학교에 잘 가는 것 같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별론데 결혼도 빨리 하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나는 계속해서 못나 보이는, 그러니까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배 더 잘 드렸는데요, 내가 더 묵상 많이 했는데요, 내가 더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내가 더 많이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결과만 보여주시는 거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결국 원망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난 잘못이 없고 떳떳한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동생 죽여버리는 거죠. 내 죄성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완전한 죄성, 치유할 수 없는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로운 예배였는지, 오늘 찬양은 어땠는지, 예배의 전체 흐름과 분위기는 어땠는지, 설교는 어땠는지, 이것들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된 것과 같은 상당한 교만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내 관점에서 파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인도 보시면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자신의 예배를 판단했었던 겁니다. 가인이 해야 했었던 일은 그냥 피드백에 그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예배 안 받으셨네,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이지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다음번 예배 드릴 때에는 그거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스스로 그렇게 떳떳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시는 거야?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는 사람이 다음으로 보이는 모습은 날카로워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예민해지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었던 그 원망을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사실 동생을 죽일 일 많은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내 예배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 받았다고 동생을 죽여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게 만족되지 않는 요소들 다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치워버리는 거죠.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도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인이 내뱉지 않아도 되는 말이었어요. 가인이 굳이 내뱉어야 될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몰라요, 그냥 변명하면서 저 동생 어디 있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끝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내 아우를 내가 지킵니까? 라고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찔려서 예민함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찔림이 있으니까 맥락과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해서 변명하면서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가인의 죄도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가 가득한 죄인은 가인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내 죄는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자기의 죄를 감당하지 못한 자기의 더러운 그 죄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성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그 죄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끔찍한 죄를 지은 우리였지만,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인은 평생을 떠돌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떠돌아다니니까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를 살인자라고 죽일 것입니다 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가인의 죄는요 죽을 만큼의 죄였습니다.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할 만큼의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만큼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었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가입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나요? 아까 봤던 이사야도 사실 자신의 죄를 봤지만,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 역시 죽을 만큼의 죄이지만,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를 가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론적인 요소가 가득 담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는요 단순히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삶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냥 살면서 교회 조금 생각하고 뭐 마을원들과 매일 카톡방에서 그 성경 구절 몇 개 나누고 뭐 묵상 조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삶의 예배라면은 매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샘솟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 발견하고 하나님 보고 예수님 발견하는 거, 이거 이론적으로 왜 모르겠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적인 교리 조금 더 되새기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좀 적용점 3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만 기억하면은 그래도 좀 소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요, 주일 예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어디 놀러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요,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 정도로만 이 주일 예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면 끝이었어요. 안식일만 아주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안식이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 삶의 예배는 바로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에 그 예배의 목적과 방향성이 그런 것이라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이겁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아까 예배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인 구속사를 발견하고 함께 옆 사람과 교제하고 또 교회 공적인 소식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사실 일주일 내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앞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비어 있어요, 앞자리가. 이거는 뭐 어떤 앞자리를 채워서 조금 더 사람이 많이 보이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 예배를 드릴 때 최대한 앞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각 개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뒤에 앉으면요, 내 앞에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보이고 졸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누가 예배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누가 그 설교 때 잘 듣고 있는지, 경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핸드폰 만지고 있는지,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앞에서 예배드리면은 정말 확실합니다.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배가 훨씬 더 잘 집중될 겁니다. 각 스스로를 위해서 앞자리를 사수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실 가인의 실패는 앞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실패였습니다. 뒤에 앉으면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가인은 너무 많은 걸 봤던 겁니다. 내 재물도 보였고 아벨의 재물도 보였던 거죠. 예배를 드리는 아벨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찾아왔던 겁니다. 적어도 가인이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만 봤었다면은 내 재물은 보였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으로 앞자리 사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앞에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진짜 주일 예배는요 토요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일 예배, 이 천장 예배의 성패는요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에는요
일찍 주무세요. 일찍 자야 됩니다. 왜 일찍 자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의 삶의 예배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밤에는 일찍 자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이 주일 예배에 집중하여 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형식을 갖춘 주일 예배가 아직도 부담스러우신가요?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저도 가끔 조금 형식적이고 좀 피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형식은요, 이 형식의 중요성은 사실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가 찾아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최근에 교회에 장례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장례식에 가서 많이 조문하고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사실 그 위로하면서 뭐 하냐면은 예배 드려요. 가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례 예배 안에도 형식이 있어요. 묵상 기도로 시작해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뭐 이런 형식적인 형식이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장례 예배가 계속 연이어서 있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이게 찬송가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이 그냥 부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던 거니까, 부르라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눈 감고, 이런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거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이 예배가 형식처럼 느껴질까? 저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 중에도 가족을 좀 먼저 떠나보내고 그런 위로를 받은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형식들은요,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하지? 이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눈물에 빠져 있는 가족들에게,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 형식의 흐름 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형식 자체가 위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 형식을 만들어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 예배 안에 넣으려고 했었던 노력처럼 이 안에도 끊임없이 본질을 향한 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전제되어 있을 때 이 형식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그러한 몸부림이 있다면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형식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이 예배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더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사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이 하루의 시간을 좀 더 쉬는데, 육신의 쉼을 누리는데 투자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인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토요일에 좀 일찍 자라, 사실 그때가 제일 놀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토요일에 좀 일찍 자, 그리고 앞자리로 와서 앉아, 주일 성수는 꼭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괜히 허례허식 같고
매주 똑같이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 같아서 답답하고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정말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싶다면은 이 예배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살고 싶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싶다면은 이 예배 사수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붙잡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일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이 예배만큼은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